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 다 같이 기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심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높이면서 할렐루야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를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결단한 영을 나가길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오 주님 날 이끄시옵소서.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이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명절 가족과 즐겁게 시간을 보낸 다음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즐거운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임재하실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고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이 모든 상황이 정말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일관을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볼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신약 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아직 성경책이 없거나 찾기 좀 늦은 친구들은요, 일시정지 누르고 천천히 찾고 다시 플레이를 시키면 될 것 같아요.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돈 좋아하시죠? 저도 돈이 좋습니다. 목사님이 돼서 돈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뭔가 참 안 어울리기도 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명절 중에서 특히 설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뭘까요? 명절도 기다려지죠. 명절도 기다려지는데 명절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 용돈을 받기 때문이죠. 친척들, 할머니, 할아버지 댁 가서 예교 한번 피워주면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라고 하면서 용돈을 딱 주시잖아요. 또 더욱이 더 나아가서 설이 더 기다려지는 이유는 뭡니까? 합법적으로 용돈을 뜯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세배. 세배하면 세뱃돈 주잖아요. 여러분들 세뱃돈 많이 받았나요? 이번에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친척집도 잘 많이 못 가고 많은 친척들이 모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평소보다는 수입이 좀 짭짤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명절이 우리가 기다려지는 이유 쉬는 날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친척들과 만나서 즐겁게 놀기 때문에도 이 명절이 기다려지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용돈을 받기에 다른
이유보다 명절이 더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뭐 설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명절보다 설이 더 반갑고 기다려지는 이유는 합법적으로 거액의 용돈을 어른들에게 뜯어낼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는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이 돈이 과연 뭘까요? 먼저 이 돈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돈이 지금 없네. 카드를 쓰고 있어서 만 원짜리 지폐 종이 한 장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만 원짜리 지폐로 뭘 할 수 있죠? 우리 게임 좋아하는 남자친구들은 요새 정액권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10시간에서 5,000원 아직도 하나 저기 위에 거기 PC방 10시간에서 5,000원 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네. 안 간지 오래돼서. 아무튼 PC방에서 하루를 꼼빡 재밌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있는 게 바로 이 만 원짜리 한 장입니다.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죠.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만 원짜리가 한 장 더 붙으면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치킨을 사 먹을 수도 있고요. 만 원짜리 한 장에 3,000원, 4,000원만 붙으면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종이 한 장, 이런 동일한 종인데 이런 종이 가지고 식당 가서 PC방 가서 내밀어봤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돈은 그 지폐 한 장, 정말 가벼운 지폐 한 장으로 정말 많은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모르는 사람들끼리 솔직히 PC방 사장님 물론 자주 가면 익숙하겠지만 그래도 외상도 하고 막 서비스도 없긴 하긴 하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PC방 사장님한테 처음 갔어요. 생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까짓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종이 쪼가리 한 장 가지고 그 하나만 믿고 무언가 거래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가벼운 종이 쪼가리, 지금 목사님 설교 원고에 나와 있는 종이도 돈과 같은 재질인 종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이거 PC방 가서 내봤자 사장님이 미친놈이 미안해요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런데 돈은 다르잖아요. 어떻게 아무 가치 없는 원고 A4 사이즈 하나가 동일한 이 돈이 그렇게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되었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혹시 물물교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물물교환, 사람들끼리 물건을 교환한다라는 뜻이죠. 근데 과거에는요, 모든 거래가 다 이 물물교환의 방법을 사용해서 거래를 했습니다. 서로 필요한 물건들을 교환하면서 살았어요. 지금처럼 돈을 주고 이렇게 뭐를 사는 게 아니라 물건들을 교환했습니다. 어떤 벼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벼를 가져다가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다른 물건들을 샀고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라면 물고기를 내고 다른 물건을 이렇게 대신 가져오곤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주고받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농작물이나 물건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쌀은 오래되면 썩습니다. 그리고 생선도 오래 시간이 지나면 냄새 나잖아요. 썩어요. 물건마다 그 가치가 다르고 그 가치가 점점 변해요. 그래서 교환할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쌀을 가져온 사람이 물고기가 필요해서 물고기를 파는 사람한테 갔는데 그 사람한테는 쌀이 많아요. 그러면 이 쌀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또 그 쌀이 좋은 쌀이 아니었어요. 오래돼가지고 냄새나고 벌레 껴있고 그런 쌀이에요. 그러면 이 물고기에 비해서 쌀은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머리를 사용해서 그러면 우리가 물물 교환하는 방식보다 좀 더 변하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화폐라는 것을 만듭니다. 제일 처음에는 조개나 돌, 좀 진기한 돌 같은 거, 진주, 다이아 이런 것도 그에 속하겠죠? 그런 것들을 단위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폐, 어떤 돌 하나가 1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물고기는 3이란 이 돌 3개가 있어야 물고기를 살 수도 있는 거고, 쌀은 이 돌 5개가 있어야 쌀을 살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그러니까 물물 교환하는 대신 화폐를 사용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화폐가 제일 처음에는 조개, 돌 이런 거였다가 나중에는 금속, 뭐 쇠, 동전, 그 우리 뭐 역사 시간에 배웠죠? 상평통보 뭐 이런 거 엽전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 아니면 현대에 들어서는 종이. 또 지금은 어때요? 돈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없어졌어요. 목사님도 돈 안 들고 다녀요. 카드 하나만 들고 다녀요. 카드로 그 인터넷에 있는 금융정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내가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재화의 가치가 누적돼 있어서 그거 하나로 긁으면 거기서 차감되고 모든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목사님이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이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원래 돈은 어떤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즉 돈은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우리의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돈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어떤 물건을 산다라고 하잖아요. 돈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돈을 사용해서 굉장히 편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 돈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나오는 안 좋은 일들을 보면 다 결국은 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남의 것을 갈취하고 모든 나쁜 일들은 다 결국 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돈이 악하고 나쁜 겁니까? 여러분들 돈이 나쁩니까? 여러분들 그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어디죠? 편의점 가서 목사님이 목말라가지고 물 하나 사 먹었어요. 돈을 써서 그걸 사용한 거잖아요. 그럼 나쁩니까? 또 목사님이 배고파서 여기 앞에 그 교회 앞에 계림 거기 감자탕에서 감자탕을 한 그릇 먹었어요. 돈을 지불해서 그 감자탕을 먹었잖아요. 목사님이 그 감자탕을 먹고 힘을 낸 힘으로 먹고 양분을 섭취해서 힘을 내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게 나쁜 겁니까? 뭐 사람마다 판단하는 가치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판단하는 가치와 다 어떤 사람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 성경에서는 돈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에 집중해야 되죠. 성경에서 돈은요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인데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굉장히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은요, 돈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돈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거래하기 위한,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우리가 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요, 악이 되는 이유, 돈이 나빠지게 되는 이유는요, 돈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죠. 돈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돈으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 거래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걸로 쓰는 것, 그만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돈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것이 최고야 라고 생각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위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그 돈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단지 도움을 주는 내 조력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만유의 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물질과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다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돈을 우상시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위에 두고 이 하나님을 단순하게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면 내가 영존하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이 돈을 이 하나님 아래 두고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사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냐. 이 두 가지로 사람들이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돈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요,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반드시 돈이 하나님과 경쟁하게 됩니다. 왕도 아닌 것이 이 세상 없어지면, 이 세상 멸망하면 썩어져 버릴 것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돈이 목적이 되는 것, 돈 자체가 목적이 돼서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 이게 그래서 악의 근원이 되는 것, 사실 이게 단순하게 죄를 범하네 안 범하네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이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돈 걱정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무엇을 사 먹을 때 돈이 있어야 되니까, 무엇을 사 먹을 돈, 아니면은 옷을 사서 입을 때도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옷을 사서 입을 돈, 그리고 집 걱정, 집에서 살려면 우리가 편안한 데서 안전하게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을 살 걱정, 모든 것이 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에서 살고 이런 걱정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돈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 어때서,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가 편하게 사용하면 좋잖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심오한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돈이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줍니까? 자, 우리가 좋은 옷을 사서, 그 좋은 옷을 사서 입는 것들, 그게 돈이 그 옷을 입을 수 있게 해줍니까? 아니라는 거죠. 돈은 수단에 불과해요. 그 옷이나 그 집이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게 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죠. 돈은 단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범위 안에서 먹고 살기 위한 것을 거래하기 위한 용도로만 쓰이는 거예요. 나에게 당장 먹을 것을 살 수 있을 만한 돈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나에게 당장 입을 수 있을 만한 옷이 없을지라도, 내가 당장 안전하게 살 수 있을 만한 집을 얻을 만한 돈이 없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굶기시지 않으시고 집 없이 지내도록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나에게 재정을 주시고 때에 맞춰서 나에게 돈을 주셔서 내가 잘 먹고 건강하게 옷을 입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제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담대한 믿음이 없고, 이거 없으면 어떡해, 이거 모아둬야지, 그래야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지, 돈이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살게 할 수 있어, 돈이 나를 죽지 않게 할 수 있어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삼고 돈 자체를 목적으로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채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놓고 돈에 그렇게 집착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악한 거 상관없이, 죄네 죄가 아니네 상관없이 돈만 많으면 돼, 돈만 많으면 나는 잘 살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돈이 그렇게 목적이기 때문에 뉴스에 안 좋은 이야기의 시작은 다 돈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돈 자체의 목적을 두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삶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많은 악한 일들, 많은 이야기들, 돈을 다 사랑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돈 자체를 우상으로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뭐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죠. 돈을 수단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수단으로 생각하고 돈 자체를 목적으로 두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이 모든 재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근데 디테일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 시간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많은 할 말이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돈에 대한 성경적 이해, 그리고 돈에 대한 역사, 뭐 만몬이 어떠고 저쩌고 해서 사람들이 만몬 숭상을 했었던 이유, 물질주의를 숭상했었던 이유, 막 이런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설교 원고가 무지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돈이 좋은 이유, 돈이 우상인 이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명절인데 오늘마저도 설교 길어버리면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너무 길어져서 다 뺐는데, 이건 나중에 돈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나 특강으로 이제 할 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굉장히 좋은 글을 발견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구체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뚜렷하게 알려주는 글이라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는데요. 감리교단이라는 기독교 교단을 만드신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돈에 대해서 글을 쓰신 몇 가지 쭉 수칙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알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재정관리, 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잘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로 gain all you can. 무슨 말이에요? gain이 얻다잖아요. all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gain, 얻다, 벌어라. 벌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벌어라. 근데 여기서 모든 수단이 악한 것, 죄악적인 것, 누군가를 밟고 누군가를 피폐하게 만들어서 돈 버는 것, 그거를 제외하겠죠. 성실한, 정당한 하나님의 성경의 범위 안에서의 모든 수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벌 수 있는 모든 것을 벌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근원이라고도 이야기할 만큼 돈이 위험한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돈을 최대한 벌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돈은 중립적이라는 겁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게 우상이고 거기서부터 악이 시작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실 때, 돈이 원래 목적으로 사용됐을 때 얼마든지 우리가 돈을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성탄절 때, 작년 성탄절 때, 2020년 성탄절 때 12월 25일 성탄절 헌금을, 주변에 성탄절 헌금이 모이면 교회 재정으로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구제 비용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한번 다 선포를 하고 그렇게 사용하신 적이 있는데, 보세요. 남을 구제하는 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일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라면 한 박스라도 사주는데 결국은 라면 한 박스가 뭐 아파트 놀이터에 그 땅 파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라면 한 박스를 사서 그들에게 제공을 해주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선한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정말 열심히 돈을 벌고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물질적인 것들을 외면해야 되니까, 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그냥 주님 오실 날까지 기다리면서 살래. 이 세상 물질적인 거 뭐 아무것도 소용없잖아. 결국 영원한 천국이 내 앞에 있는데. 맞아요. 영원한 천국이 내 앞에 있는 건 맞는데,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들, 이 땅에 사랑을 내뿜고 살아가야 되는 일들,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옛날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그 무욕주의라고 해가지고, 뭐 나는 뭐 세상 재물 다 관심 없고,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뭐 나는 돈도 안 벌고 돈도 싫고 막 세상에 뭐 최대한 가난하게 살고 불쌍하게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건강하게 나에게 쓰는 걸 줄이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자라고 하는 건강한 분들도 있는데 극단적으로 그걸 해석해가지고 나는 무욕주의라고 해가지고 옷도 몇십 년 캐캐 묵은 옷 입고 막 냄새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근데 그게 굉장히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벌고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Gain all you can. gain all you can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give all you can. 뭐예요? all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라. 그러면 앞에 give가 뭐죠? 주다잖아요. give all you can. 네가 줄 수 있는 것을 다 주어라. gain all you can 다음에 내가 벌 수 있는 대로 벌어서 give all you can. 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서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정말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거예요. 우리가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위에서 계속 힌트를 줬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했을 때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바로 이거에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죠. 남에게 주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목사님이 설교 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말씀의 원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딱 두 개로 줄이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돈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내 이웃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하죠. Give all you can. 네가 줄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네가 줄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이웃에게 베풀어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돈을 향한 자세라는 거죠. 물론 사랑의 표현이 다 주는 것으로 표현되진 않습니다. 다 돈을 주고 이렇게 베푸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주고 싶어도 내가 마음적으로 줄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어서 그렇게 베푸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베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는 것의 기반은 결국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 이번에 설 때 세뱃돈 받고 용돈 받은 거 11조 빼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우리가 받은 거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고작 10의 1 하나 떼가지고 주는데 그게 아까워서 내 주머니에 하고, 그거 정말 악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11조 빼먹지 말고 꼭 드리세요. 11조 어떻게 드려요? 부모님들 온라인 예배 하면요, 여기 헌금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계좌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그 계좌 여쭤보고 11조 계좌 꼭 하세요, 여러분들. 11조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만큼 감사한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 이웃에게 아낌없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좀 주변에 친구들 좀 사주세요, 여러분들. 맨날 매점 가서 얻어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학교를 못 가니까 매점을 못 가지? 꼭 친구가 있었어요. 좀 목사님이 될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때 목사님 친구가 굉장히 잘 살았어요. 아버지가 건축학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옛날에 설교 때 한번 했었던 친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 외웠다고 우리 아버지가 왜 하늘에 계시냐고 막 나한테 뭐라고 했던 친구. 그 친구 나중에 크리스찬 됐던 친구. 그 친구가 사실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갖고 매장 갈 때마다 돈 걱정 안 했어요. 그 친구가 다 사줬거든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좀 그러는데, 나도 근데 용돈 있을 때 그 친구 좀 많이 사줬어요. 근데 꼭 매점 가면은 그런 친구들 있죠. 누구 친한 친구 딱 들어오는 거 봐갖고 그 친구 막 빵 같은 빵이나 이런 거 사면은 쪼르르 와가지고 한 입만 하는 친구들이. 목사님은 그러진 않았어요. 목사님 안 먹으면 더럽고 치사해서 안 먹으면 안 먹었지 그 한 입만은 안 했어요. 왜? 목사님이 뚱뚱하다고 그렇게까지 먹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일단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제발 내 용돈 아껴서 나 혼자 빵 먹을 돈 좀 아껴서 친구한테 사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나 그 음료수 집에 갈 때 덥다고 코카콜라 이런 거 뺄고 몸에도 안 좋고 그 벌컥벌컥 마시는 거 그거 한 번 아껴가지고 그 그냥 참다가 집에 가서 물 마시고 그 돈 아껴서 친구한테 배고파서 바빠서 밥도 못 먹었던 그 친구한테 빵 하나 사주는 거 그렇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허락해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명절에 세뱃돈, 용돈 얼마나 받았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 용돈 받으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뭐 사야지, 뭐 사야지. 나한테 이거 필요했는데, 이거 있으면 좋을 텐데, 이거 돈 모아서 사야겠다. 이런 생각 먼저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런 생각도 좋아요. 해도 돼요. 필요하면 사야죠.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재물을 사용해서 남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데 사용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한 친구들 혹시 없습니까? 그 생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허락해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바라기로는 이번 명절 때 받은 용돈을 내 하나님께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남을 위해서 씁니까? 나를 위해서 써야죠. 맞아요. 나를 위해서도 쓸 수 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사야죠.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을 이렇게 돈을 주신 것이 그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이 진짜 필요한지. 나에게 있으면 좋은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재물을 통해서, 그 돈을 통해서, 나에게 얻어진 돈을 통해서 나에게 그런 것을 선물로 축복으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어요. 내 기분을 좋아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런 거 사는 거 좋아요. 그런데 너무 과하지 않는가? 나에게 꼭 그것이 필요한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들을 통하여서 그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선순위에 맞게 우리가 받은 용돈, 이 돈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재물들을 바라봤을 때 그 재물을 우상으로 두고 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돈마저, 그 재물마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있으시며 그거 하나님 없으시면 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없을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 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기로는 우리가 그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원리대로 사용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꼭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돈이나 그것을 주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용도로 주님 아버지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를 듣고 용돈 받고 세뱃돈 받고 그 모든 재물을 얻었던 그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욕심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베풀고 흘려보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돈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용도로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사용하기를 다짐하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